예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하십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다닌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보고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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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날에 심판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주여 내가 목사로 살았지 않습니까? 성경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파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지라도 또 축사를 해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역사를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일을 하였을지라도 예수께서 나는 너희를 모르겠다. 도무지 나는 너희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셨습니다. 앞에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뜻하심이 무엇인지 그 뜻에 준해서 그 뜻에 입각해서 행동하지 아니하면 불법을 행한 자입니다. 건축물을 말하면 불법 건축물이란 말입니다. 법에 준해서 건축물을 세워야 되는데 법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자기 임의대로 세운 것들은 불법 건축물입니다. 이러한 불법 사역을 하고 있는 기독교 사역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해가서 교회를 만들어 교회를 세우고 큰 예배당을 건축합니다. 교인들이 수천 수만 명을 모아놓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업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법을 행한 사람들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자는 튼튼한 반석 위에 지은 신앙의 집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 그 가르침에 준해서 실행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놀라운 꿈을 꾸다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건축 현장에서 데나우시라 하는 말을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건축 현장에서 잔뼈가 굵기 때문에 건축 현장에서 흔히 사용하는 데나우시라 하는 말을 압니다. 건축주가 집을 이렇게 지어달라, 거실은 이렇게 지어달라, 화장실은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건축업자에게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건축소장은 건축을 지을 때에 건축 책임자에게
이렇게 건축주가 지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 현장 소장은 그 건축주가 해달라고 하였는 대로 건축물을 짓게 됩니다.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잠시 한눈 팔거나 소홀히 하기면 그 노동자들이, 노가다 일꾼들이거나 기공들이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경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방 사이즈가 가로사로 8자에 넉 자인데 그것이 늘어나 버리거나, 그래서 바깥에 화장실 사이즈가 줄어져 버리기나, 문턱이 없는 홀이어야 되는데 문턱을 있게 만들었거나, 전기 콘센트를 건축주가 원하는 위치에 빼놓지 않았거나, 이럴 때는 작업해 놓는 것을 다시 해체하고 다시 해. 다 무너뜨리고 해체해버리고 깨부셔버리고 새로 해. 새로 하라 하는 말이 현장 용어로 대나굿이라 하는 말입니다. 저는 꿈속에서 이 광경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꾼들을 데리고 열심히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와서 확인을 해보니, 처음에 건축주께서 내게 의뢰한 방향에 엇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들 시켜서 대나굿이, 그래서 한마디를 들고 여길 깨고 저기 깨고 막 분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깨가지고 이제 다시 콘크리트를 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와중에서 정신없이 제가 여기 왔다 갔다 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 지시하다가 깼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럴 때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다 헛일이 될 수 있다. 인생들이, 신앙인들이 열심히 예수 믿게 만들어 가지고 신앙 양육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믿는 자들의 모임을 세우지만 다 흔들릴 수가 있다. 대나무 시간이 날 수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러 오신 분입니다. 이사야서와 에레미야서와 스가랴서, 다니엘서, 에스겔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은 메시아 예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러 오시는 분입니다. 거룩한 공간을 세우러 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집을 세우러 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건축의 기초석이 되셨다,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런 말씀하시고, 베드로 사도는 너희는 거룩한 제상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너희는 성전이라,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서는 너희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인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전 안에 모든 구성 요소들은 모두 다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지 못하면은 그것은 쓸모없습니다. 거룩한 산돌만이 성전 건축의 벽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이 이끌어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지도 못했으면서 가증스러운 인간들,
고약한 마음씨를 가진 인간들을 데리고 구성된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놓고 주님 앞에 가서 주여 우리가 큰 업적을 이루어나이다. 10만 명 되는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5만 명 되는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몇천 명 되는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주님께서 다 잘못됐어. 다 쓰러질 거야. 대나우씨 지금 이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뜻대로 실행하는 자입니다. 뜻대로 실행하는 자. 이 뜻대로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창수가 나고 바람에 불면 그 집이 무너져 부딪히겠어. 박살나버린다. 이랬습니다. 인생 동안 이루어놓은 모든 업적이 전부 다 무너져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먼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하심을 알고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고 행해야만이 실행해야만이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께서 오냐 수고했다. 사랑하는 종아, 참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시고 보상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뜻대로 살려면은 뜻대로 실행하려면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뜻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하심을 알아야 뜻대로 살 거 아닙니까?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가면은 주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고 난 다음에 우리 믿는 자 속에 부어주실 보혜사 성령과 서로 상관관계를 설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절에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하는 일을 방해놓고 박해하고 반박하고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치 못하리라 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다. 그런데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3년 동안 밤낮 주야로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것을 계획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다. 이것을 계속해서 깨우쳤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부족분을 언제 보충하시느냐?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승천한 다음에 너희들 속에 보혜사 성령을 부어줄 터인데 그 성령께서 부언 설명을 하시리라. 보충 설명을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하지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너희 속에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는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와 아들인 나에게서 들은 것을 말하며 미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믿는 자의 결과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 지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내 속에 오시면 그분이 그것을 소상히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상세하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되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어떠한 자인지 이제는 정리되었습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 뜻을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어. 3년 동안 밤낮 죄하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가지고는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듣기에 둔함으로 인식 능력이 한계에 부닥치므로 이제 성령께서 성령으로 보혜사로 너희 속에 들어와서 너희들의 이해를 돕고 깨우치겠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에 가면요, 자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생각나게 하리라 그런 말을, 원어를 잘 분석한 사람이 캐직사경회의 강사인 제시펜 루이스입니다. 제시펜 루이스의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이 책을 읽어보면 거기에 생각나게 하리라는 것은 재현시켜 인식시키리라 이래 번역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치신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인데 그 복음서의 내용을 다시 재현시킨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성령께서 그것을 재부각시켜서 확실하게 내 영혼의 지성에 각인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무엇을 알리셨고 어떤 임무를 주셨고 예수님은 메시아는 성부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하러 오셨는데 그 수행할 내용이 무엇인가를 성령께서 지상에서 당신의 증인될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의 중심을 읽어낼 수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하심을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중심을 만진 것, 예수님의 뜻하심을 만진 것, 이것을 근거로 성령님과 동력하여 이 목적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예수 믿는 방식이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됩니다. 인터코 같네는 우리하고 같이 이 선교 사업을 하자.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목사님 따라서 이 사역을 하자. 이래서 사람들이 이 교회 다니고 저 교회 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헌신 봉사했지만 그 투신한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태풍이 불면 다 무너지리라 하셨습니다. 심판날에 다 헛수고가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 무릎 꿇고 굴복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저로 아버지의 뜻하심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 아버지의 뜻하심에 순응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게 하옵소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나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실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동력하는 사랑스러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